우리들 교회 영상예배 안내입니다. 영상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세요. 첫째, 예배는 11시 15분 정각에 시작합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둘째, 단정한 복장과 성경책, 찬송가를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누울 수 있는 소파나 침대는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더불어 말씀을 적을 노트를 준비하시면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서서 예배를 시작하고 성시 교독과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소리내어 고백한다면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넷째,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해 주세요. 봉헌 시간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봉헌 시간에 위 자막의 계좌를 통해 봉헌해 주세요. 혹은 헌금을 모아두셨다가 주중에 교회에 들러 전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 예배는 찬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함께 찬양으로 우리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 가족이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명의 선물로 가정마다 허락하시고 위하여 축복하며 섬기며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머릿머리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친히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나서 이 나라 민족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가정마다 기쁨과 웃음과 소망이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더라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구워줄지언정 구워 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에 이르신 주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자녀들을 통하여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서신 채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감사합니다. 종되어 올려 주님 앞에 예배자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옵소서. 우리도 주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정결케 하시고 성결한 그리스도를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아주시고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를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한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터널의 끝이 보인다던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어 목숨을 잃어가는 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온 교회가 어려움을 통해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되신 주님, 새해에는 코로나 전국이지만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와 세상을 이겨나갈 새 힘을 주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연말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아직 전하지 못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시고 권능의 발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부흥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한 주곡에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얼음마다 신사랑 새겨놓았네.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고 섬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으로 또 선교 전도헌금으로 셀레베 보고서와 함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각양의 예물을 받으시되 먼저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로 깊어지고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기악부에서 또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을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 셀장, 교역자, 전도자, 주차봉사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 가운데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과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종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병의 의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과 어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도 거저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우리들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28일 월요일부터 1월 9일 토요일까지 2주간 문하세 에브라임 특별 새벽기도학교가 진행됩니다. 매일 새벽 5시 반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해서 드릴 건데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는 노트를 준비하셔서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아마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겁니다. 새벽 5시 반 꼭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자치예별 순서는 주보를 꼭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9시 공동의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성찬식을 한 번도 드리지 못했는데요. 드디어 송보영신 예배에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송보영신 예배는 예년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드려집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총 4번으로 시간을 나눠서 드리게 됩니다. 그냥 무작정 시간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하와이 자정시간에 맞춰서 오후 6시, 피지 자정시간에 맞춰서 저녁 8시,
시드니 자정 시간에 맞춰서 저녁 10시, 그리고 한국 자정 시간에 맞춰서 밤 12시 총 4번으로 드리게 됩니다. 물론 신년 카운트다운도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온 가족이 함께 편한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각 시간별로 참석하실 때 이렇게 참석해 주세요. 첫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신 후 1층으로 오셔서 성찬 키트를 받아가 주셔야 합니다. 둘째, 본당에 들어가시기 전에 가정별로 준비한 기도 제목을 미리 작성하고 본당으로 들어가시면서 봉헌해 주세요. 셋째, 3층 본당에서 예배 순서에 따라 성찬식, 성국 뽑기, 축복 기도가 진행됩니다. 넷째, 모든 순서를 마친 후 교육자분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순서는 안전을 위하여 최소 인원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해 주세요. 급박하게 신청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우리들 교회 WBS 여러분의 김한나였습니다. 안녕! 송구영신 예배 광고를 여러분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종전에는 밤 12시를 기해서 그렇게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는 한 번 밤 12시에 모이라고 그러면 너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4번으로 나누어서 저녁 6시부터 8시, 10시, 12시 이렇게 4번에 나누어서 송구영신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별로, 가정별로 적당한 시간을 정하셔서 그렇게 오시면 평안하게 또 여유 있게 송구영신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시기 전에 온갖 피조물 가운데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충만한 상태였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질서와 평강과 만족함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셨다. 그리고 동산의 동산지기로 그를 임명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으신 사람을 동산지기로 세우시기 전에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 말씀하시는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지기를 세우시기 전에 동산지기가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동방에 있던 에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하여 이사야서 5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완벽했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완벽했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류는 평강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함과 창화함, 완벽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떠나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은 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를 떠나게 되었을까? 시편 2편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떠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맨 것이라, 결박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시편 2편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말씀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사는 것을 맨 것이라, 결박이라, 거추장스럽다, 귀찮다. 은혜 안에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보호하심 아래 사는 것을 맨 것이라, 거추장스럽다. 인생들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거추장스럽다, 귀찮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하고 복음 전하고 사는 것이 귀찮다, 그것은 거추장스럽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떠난 인생들에게 혼돈과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떠난 인생들 가운데 고통과 부패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불행과 질병과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더 큰 예속과 억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떠나고 말씀을 떠나 살면, 성령을 떠나 살면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고 더 안전할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맨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부를 결박이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던 이스라엘의 불행했던 역사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직접 세우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직접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신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폄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을 거추장스럽다, 답답하다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서 잘 살아보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울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왕으로 세웠지만 결국 인간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유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을 행함이 더욱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은 이방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지 않은 청년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떠나 믿음을 떠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떠나 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선지자의 가문 가운데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 멸망이 주전 586년이니까 주전 592년까지 에스겔은 6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많은 사람들 앞에 예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성령 안으로 돌아오라. 에스겔은 멸망에 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고 말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멸망을 예언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심판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의 외침에 이 시대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이 살아가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수치를 당합니다. 에스겔과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5년쯤 지난 어느 날, 에스겔은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발강가에서 노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대가 언제 끝납니까? 이 모멸과 수치를 언제 멈추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발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능과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골짜기마다 마른 뼈가 가득한 처참한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년 전에 저는 캄보디아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크메르루즈군에 처형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해골과 마른 뼈들이 있는 사진을 역사 전시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뼈가 가득하더라.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뼈의 상태가 아주 말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많은 것만 해도 비극인데 그 뼈가 아주 말랐더라. 그 말씀은 아주 절망적이었더라.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 우리들의 가정,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우리들 교회가, 아니 우리의 모습이 아주 말랐더라.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탄식하며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편 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스라엘과 에스겔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코로나로 인하여 거의 죽게 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놀라운 말씀이 4절과 5절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묻습니다. 여러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무엇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처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보잘것없는 흙덩이에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보잘것없는 흙덩이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멸망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아픔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질병의 자리를 치료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우리들 교회 성도들아, 이스라엘과 유다가 살아나겠느냐? 한국 교회가 살아나겠느냐? 우리들 교회가 살아나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과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시대의 감염병과 코로나로 인하여 거의 죽게 된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침체되고 절망하고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른 뼈와 같이 아주 말랐더라, 아주 낙심하고 아주 의기소침하고 침체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헌신이 무너지고 갈팡질팡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1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서 중병을 앓고 있는 한국 교회가, 우리들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질병과 사단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도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생기, 주의 성령이 들어오면 회복될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살려냅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골짜기 널브러진 마른 뼈와 같은 가정,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아주 마른 것 같은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 살아나리라. 코로나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뛰어넘어 갈 것이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 질병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다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실패하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함께 히히덕거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 일신의 편안함을 쫓아 우리는 그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병에 걸렸는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형편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한 해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불듯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손을 들고 회개의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에스겔과 같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만이 이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며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일곱 나팔을 울려불기 바로 전 우리는 반시 동안쯤 고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련히 번개가 동에서 서편으로 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과 같이 어느 날 밤 어두운 그 경점에 도적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준비한 신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이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서서 경성하여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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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외에는 회복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생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차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세상 모든 도전 가운데, 질병과 전쟁과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존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한국 교회와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지금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맞이하기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리를 떠나가는 기도의 사람들 머리머리 심령 가운데 우리들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